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나 이 땅에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지가 수개월이 되었고, 또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각 처소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도 코로나였지만 긴 장마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니까 중국은 그 물 문제가 끝났는 줄 알았는데 아직 그 중국에는 지금 강이 넘치니 많이 여전히 지금 그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는 대형 산불이 일어나서 서울 면적의 6배가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산불이 났는가? 그 주지사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한 1000여 차례에 걸쳐서 번개가 치니까 그 번개에 맞아서 불이 나더라. 저도 LA를 살아봐서 압니다. LA는 매년 불이 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빨리 나요. 보통 9월, 10월 달에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난 겁니다. 대형 산불이 나서 미국 자체도 지금 자기네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산불이 뭐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는 가뭄과 산불로 어디에서는 정말 이 긴 장마와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가끔 지구온난화 환경 설교하면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올해 비로소 그것이 현실로 야 이게 문제구나 이런 인식들을 하는 이제 이런 현상까지 오는데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최소한 내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약이 개발돼야 되고 백신을 해야 되고 그게 맞는지 이런 과정 가운데 긴 시간이 요구될 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들의 개인의 믿음 또는 어떤 그 약했던 그 가정 경제나 정말 허약했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나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사업이나 이 나라도 정말 이 위기를 잘 이겨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무렵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것에 대해서 저는 경고를 받았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예수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소나기는 내릴 때가 있어요. 그 소나기 내리는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소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그런 일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했는데 이 위기들을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나 또 교회나 또 여러분의 하시는 그 모든 그 일들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반석 위에 세운 예수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랬을 때 그 반석이 뭐냐? 이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석과 같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카톨릭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 전통, 우리 개혁교회가 그거를 무시하는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장 합동은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개혁주의 신앙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와 이 세계 역사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코로나가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건 풍랑 위에 놓인 그 배와도 같아서 언제 뒤집어질지를 모릅니다. 모쪼록 우리 반석이신 주님과 그 주님에 대한 반석 같은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슨 교회? 권세 있는 교회. 권세. 권위죠. 권위.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의 위기냐면 권위가 무너진 데 있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각 속에서는 교회의 권위는 다 무너졌어요.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 정말 교회가 가진 긍정적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어떤 세상에 정말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입장이 된다면 어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 공동체, 그 주변을 향해서 흘러 넘칠 거니까. 근데 오늘 현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여기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동네 주변 사람들, 저 예수 소망교회 오늘 사람들 몇 명이나 올까? 차 조금 오나 안 오나? 지금 아마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저거 예배를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눈으로 바라볼 만큼 교회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교회 내부도 그렇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끼쳐야 될 그 권세, 권위조차도 무너져 내린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는데, 주님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냐면 그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권세. 그래서 옛날에는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 수원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언덕 위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미국에도요, 교회들이 항상 그 도시 중심에, 가장 중심에, 또는 언덕 위에 그 세워져서 사람들이 어디서나 교회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모든 그 마을의 공동체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통한 선한 그 영향력이 그 지역사회에 흘러넘치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 중에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는 교회 다니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그래도 좋은 말씀 듣고 또 잘 되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신앙 같지 않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거를 권하진 않아도 허락까지 하는 정도가 됐는데, 오늘은 세상이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요즘은 정말 눈뜨고 보고, 아마 여러분 어찌 보면 내일 직장에 가서 사람들이 물을지 모릅니다. 너 교회 갔다 왔어? 그때 우리가 갔다 왔다 그럴 때 만약에 회사에서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회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오늘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의 권세가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권세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이 권세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물론 권세라는 말은 뭐 데몬이라는 뜻이긴 한데요. 어쨌든 음부에도 권세가, 여러분 사탄의 권세도 있습니다. 사탄에게도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싸움입니다. 사탄의 권세와 정말 하나님의 그 권세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그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기지 못하나 보다. 아멘. 이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얘는 잘 될 거야. 확신해. 그래서 희망을 줬어요. 그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잘 된대. 어차피 잘 된다고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다음부터 걔가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딴짓을 해. 그러면 걔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게 무슨 뭐 미래의 뭐 어떤 보장이라서 그것만 기다리고 그냥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갈 때, 어떤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공부를 해가는 그 일을 해갈 때 그 아이가 잘 되듯이 교회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나쁜 짓 하는데 자동으로 잘 되는 경우도 없고요. 교회가 교회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하면서 산다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때는 정말 부흥했던 수많은 그 교회들과 민족교회들이 있었지만 다 넘어가요. 큰 맥락에서 주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지만 그 공동체의 작은 부분에서는 세워지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이제 개인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국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음부의 권세가 결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하려면 교회가 권세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권세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뭘 주셨대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 열쇠. 여러분, 열쇠는 뭐 하는 거죠?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근데 그러니까 교회가 가진 가장 결정적인 권위는 뭐예요? 열쇠야. 열쇠고. 그러면 그 열쇠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사실 열쇠라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듯이 문을 여는 도구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열쇠는 권위의 상징이죠. 여러분 집이 요즘에는 다 버튼을 누르지만 옛날에는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 아무나 줍니까? 안 줘요. 누가 갖고 있어요? 그 식구만. 그 집에 합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그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 있죠.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름 소속된 멤버라는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열쇠, 그 번호가 주어진 거듯이, 여기 지금 주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그 권위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열쇠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하는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냐? 여러분, 옛날에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이걸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지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던 시절에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오직 누가 해석하냐면 베드로의 그 직계 혈통을 이어받은 가령 사제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도들은 말씀을 감히 접하거나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해석, 교회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권위가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거는 아무에게나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주면 받아 적고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즘 큐티하잖아요. 큐티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뭔지를 본인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 권위를, 그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거든요. 지극히 성경적. 여러분, 권위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천국 열쇠의 그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국 열쇠는 뭐 다른데 뭐 어디다 저장해 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거를 여러분 힘써서 노력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성경은 덮어뒀다가 집에 갔다가 보관하다가 교회 주일날 들고 다니는 어떤 이런 것이 그래가지고 비싼 성경인가 뭐 이런 거면요. 여러분은 열쇠는 그냥 맨날 집에다 두고서 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사용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그 안에 권위가 없어서 말씀에 권위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위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비롯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권위가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권위를 성도들에게 준 이 종교개혁이 엄청난 그 공헌을 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언어가 달랐어요. 언어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앞으로 모든 우리 성경은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만 읽어야 됩니다. 한글로는 못 읽어요. 이래버리면 성경은 뭐예요? 장식이에요, 장식. 거의 교회가 1000여 년 동안에 중세에는 교회가 라틴어로만 돼 있었어요, 라틴어로. 로마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말이죠. 영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예배 와도.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죽임당한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감히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했다가는 여러분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고 오늘 우리가 읽게 한 것은 정말 우리 선배들의 그 헌신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 형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힘쓰는 그 믿음, 이거는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이 힘쓸 때 그 성도와 그 교회가, 그 민족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로서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안 봐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은 막 모여들어. 그리고 좋은 말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웃겼다, 울렸다, 뭐, 프로그램 진행하고, 교회 짓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바람 불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고, 부족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정말 개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그 천국 열쇠를 주님이 주셨거든요.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 지금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잘 사용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로 모이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남, 말씀을 통한 만남의 교제가 있는 권세 있는 성도,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권세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주신 이 권위는 풀고 여는 거잖아요. 우리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8장, 우리 똑같은 말을 어디서 하냐면, 18절부터. 우리 18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까 풀고 이제 매는 이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거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해서 자녀에게 얘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부모의 권위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녀가 나 싫어. 그럼 부모 결정을 내가 왜 따라야 돼요? 그럼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없어. 그 가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는 어떤 교회가 이 땅에서 내리는 그 결정을 성도도 따라야 되지만 그 결정을 누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이 내리는 결정을 누가 인정해 주세요? 주님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내리는 결정을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웃긴 얘기죠. 하나님도 그 결정을 인정하시겠다는데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네.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자기 신앙이지 다른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권징이라는 권징.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바르게, 엉뚱한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뭐 헛소리하고 자기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 웃기는 얘기하고 뭐 이딴 얘기하면서 시간 때우는 그런 말씀, 그런 많이 모여도 그거는 잘못된 교회고, 말씀을 바르게.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잘 진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권징. 권징이 뭐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권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 어떻게 해요? 대들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종교개혁의 후예인 교회 전통을 이어봤지만 교회 권위는 여기서 이제 없어진 거고, 한국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권위가 없어진, 교회가 어떤 내린 결정을 성도들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권면만 하지 뭐 누군가에 대해서 징계한다? 꿈도 못 꿉니다. 제가 볼 때 한국교회의 위기는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반석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교회에서 내리는 결정도 권위가 있지만, 그러면 교단에서 내리는 결정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교단에서 내리는 결정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게 된 여러 상황 가운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가령 사랑제일교회 전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개인이 누구를 좋아하고 말고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단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교단에서. 지금 사실 그분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동조하는 것이지, 그분에 대한 교단의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지난 엊그제 19일 날 국민일보에서 발표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장 합동인데, 예장 합동이 있고 예장 통합이 있고 가장 보수적인 교단으로 예장 고신이 있어요. 고신. 예단 고신 그 2단 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전광훈 목사의 그 어떤 발언이나 설교나 이 신학 사상이나 여러 가지를 2단 대책위원회에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결론 내렸는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다. 결론 내렸어요. 그리고 이번 아마 9월 가을 총회에서 결정될 것인데, 저는 사실 그거는 알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시면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누가 모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전광훈 2단 이렇게 치면 여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장 고신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미 올 2월 달에 8개 교단 2단 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그 조직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훈 목사를 2단 옹호자로 규정했는데, 거기에 속한 교단이 어디냐?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장로교 통합, 합동, 우리가 합동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고신, 백석, 합신 8개 교단이 전광훈 목사를 2단 옹호자로 규정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2단 옹호자라는 말은 이단이란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분의 주장에 동의하고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 한 교회 당회에서의 결정도 동의가 돼야 되지만 그 교단에 속한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단체에 있는 그 교단에서 내리는 결정은, 그거는 오늘 말씀처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리고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그건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서로 정말 그 부모의 권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순응하며 따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결정 내린 게 아니에요. 교단에서 결정을 내린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여기 나와요. 여기 이단 대책위원회 그 8개 교단 그 대표 목사님들이 여기 이렇게 아예 서명으로 도장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것이 올 9월 가을 총회에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는 변승우라고 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변승우 이단입니다. 근데 그 이단 변승우를 정광훈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단 옹호자라고 판정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은 분명하게 교단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에 권위 있는 교회 그런 교단들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했다면 여러분이 마음에 혹시라도 그분에 대해서 난 좋게 생각해. 맞는 말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교단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다라고 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지러워진 이 혼란한 혼탁한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복된 교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한국교회 자체의 위기거든요, 지금.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15절부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만약에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를 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해. 그게 잘못됐잖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때 17절에 말하면 그러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로 말하면 이단으로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단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누가 문제가 될 때 여러분 교단에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회의하고 결정 내린 게 아니라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교단에 속한 그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고 만나고 설득을 하고 해서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풀리는 결국 끝까지 거부할 때 그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렇게 내린 결론을 주님께서도 인정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볼 때 올 가을에 우리 예장 합동에서도 그렇게 교단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미 예장 고시는 내렸거든요.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잘 지키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나랑 생각이 비슷해 정치 성향이 같아 고향이 어디야 그건 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그 결정에 여러분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런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고 그런 따름이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아무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는 것인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실은
19절에요. 아까 우리 18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19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말씀은요. 그렇게 그 사람을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다른 말로 하면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죄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도해줘. 기도해줘. 저는 이렇게 와서 들을 때 정광훈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좋은 분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제가 듣습니다. 진짜 돈에 욕심 없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얘기 들어요. 아마 개인적으로 만나 좋은 분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 교단적인 이런 부분일 때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여러분 칼빈 당시에 우리 종교개혁자의 어떤 이제 우리 장로교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칼빈, 당시에 칼빈의 반대자가 있었어요. 반대자가 누구냐면 세베르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칼빈 반대자였습니다. 칼빈이 어떻게 했냐면 화형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게 이단이면요 죽였어요 그냥. 오늘은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죽인 거나 한 개인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일 때 저는 조금 역사 속에 그때는 그만큼 정말 종교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서 죽고 죽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속에서는 분명히 그런 결정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코로나 걸렸죠. 낳기를. 근데 그냥만 낳으면 아마 엉뚱한 소리 할 겁니다. 또. 그래서 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정말 한국교회의 질서가 사로잡히는 이런 일. 그렇게 될 때에 교회의 권위가 살아납니다. 이 권위는 아까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 두 번째는 치리, 징계에 대해서 순응하는.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지금 이것이 위기라고도 보죠. 말씀은 풍성하고 뭐 널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과연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 공교회의 결정들에 대해서. 요즘은 말이죠. 뭐 니나 나나. 싫어? 나 딴 데 갈래. 교단 옮겨버려.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교회는 권위가 없어지고 음부의 권세에 다 흔들흔들 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비유나 맞추고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거부감 느끼는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랑말랑한 이제 교회가 될 때 그건 주님이 기뻐하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 잘 사용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